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는 요한복음 12장 마리아의 그 향유를 많이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하죠. 마리아의 헌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드리는 이 본문은 4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입성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지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길이 복음이 전한 곳마다 기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7장 맨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여기에 나온 복음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하신 일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지 않지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간직하라. 이것을 원어를 잘 풀어보면은 향유를 남겨두어서 그것을 간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마가나 마태에서 기록한 말씀에 합당하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이것을 간직하라, 그 얘기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뜻과 같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제는 오래 기억될 일,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기억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참으로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준 일이지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마리아의 향유 부은 것이 예수님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일이 같이 증거되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어볼 때. 근데 여기 잔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왜 잔치를 했을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까? 거기에 대한 배경이 바로 앞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1장은 부활절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 나사로예요. 나사로. 자,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자 그 가족들이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지요.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나사로가 병이 걸렸으니 오셔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늦추면서 천천히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늦췄어요. 시간을. 그 이야기는 바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은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며칠 되었어요? 4일이 되었어요. 4일. 죽어서 4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3일 사무제 지낸다고 하죠. 우리 사무제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3일 만에 찾아가요. 무덤에. 왜?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 네. 그래서 사무제를 지내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4일이 지났어요. 4일. 이미 냄새가 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나흘이 되었으니 기뻐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예수님 만약에 일찍 오셨다면 우리 나사로가,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분명 저도 압니다. 부활할 날에 우리는 다 살아날 줄 압니다. 예,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믿음 좋은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돌을 굴리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봉이를 맨 채로 봉이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이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 보십시오. 11장 5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시간이 텀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한 번밖에 없어요. 계속 갈릴리에서 에브라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다가 또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붙잡히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2회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그 이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이전에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6월절 날 가까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분명히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예수님이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 갈릴리에서 가실 때 베다니를 거쳐 가시는 곳. 그러니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내 동생, 죽어서 냄새나는 내 동생을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 먼 날 예수님의 재림에 부활할 것을 믿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부활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동생을 그 무덤에서 냄새나는 동생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어요. 붙잡기만 하면 그를 죽이겠다. 그래서 급히 공회를 열었고 11장에 기록되어 이 53절 앞에 기록되어 공회를 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우리에게 신고하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사람 나사로 때문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직접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천국을 입신 중에 체험한 사람,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다고 간증하지요. 그 사람들이 간증할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직접 죽은 자가 썩은 냄새가 났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이 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보면 나에게 신고하라라고 12장 바로 뒤에 있어요. 8절, 9절에. 그만큼 살벌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직접 드러내놓고 유대인 가운데로 돌아다니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 나타나기만 하면 신고하라 라고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드러내놓고 못 다닐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뭐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잔치. 할렐루야. 잔치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잔치에게 그 자리에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는 거죠. 잔치를 베풀어 잔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드러나면은 소문이 나면 바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잔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고 뭐 한다고요? 잠을 잔다. 할렐루야.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혀서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예수님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고 죽는 자는 살아나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우리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넘치면 우리는 전혀 여기 나사로처럼, 여기 마리아처럼, 여기 마르다처럼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죽임의 자리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라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메시아라고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가장 값진 향유였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 향유를 발에 붓는 행위, 머리털로 발을 씻는 행위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그의 헌신, 그의 희생. 그런데 여기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마가복음은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유를 부었다, 깨뜨리다는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만 깨뜨렸어요. 자, 이 향유는 어떤 향유인가? 나드 향유를 알아야 돼요. 벅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순전한 향유 나드. 나드 향은 어디에서 생산될까요? 히말라야지요, 인도지요,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드초라고도 하고 감송향나무라고도 해요. 나드초라고도 하고 감송향나무. 키가 아주 큰 나무인데 그 나무 뿌리에서 채취하는 기름이에요. 한 나무에서 뿌리에서 얻는 이 향기름은 불과 3g 정도. 1g에서 2g, 3g인데 아주 극소수의 양만 나와요. 여기 한 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근은 300g, 300g. 몇 g이요? 300g. 물로 얘기하면 300cc. 300g의 향유에 얼마나 많아요? 한 나무를 뿌리를 채취해 나무를 잘라서 그 뿌리를 캐가지고 이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이 서너 방울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300g이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 뿌리를 캐야 되고요. 수백 그루를 채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비싸요. 향기가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 아주 고급진 기름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가난한 마리아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아주 부유층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도 아주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왕이나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에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손님들에게 대접하면서 그에게 머리에다가 발라주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향유는요, 휘발성이 강해요. 뚜껑을 열자마자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 돌로 만든, 옥 같은 돌로 만든 병이에요, 병. 그러니 300g의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돌로 만든 병이 좀 소산이 크겠죠. 500ml 정도. 우리 물병에 500ml 정도의 그 함이에요, 함. 뚜껑을 잘 막아야지 기름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번 뚜껑을 열면 다시 닫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전부 다 사용해야 된대요. 이 나드향. 그런데 이 마리아는 300g의 나드가 들어있는, 이 향이 들어있는 옥합을 샀어요. 쉽게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애굽에서 구해왔다. 어떤 분은 인도에서 구해왔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가난한 마리아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동생을 다시 살림,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확신해 준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과 다시 부활의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그 확신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살아난 우리 동생 나사로를 위해서 무엇을 보답할까?
생각한 것이 가장 값진 향유. 왜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밤을 썩어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면서 신고하라, 보기만 하면 나사로까지도 신고하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죽일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곧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최대한 해야 할 것, 이 300g의 이 향유는 성인 장정의 1년 노동값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12만 원, 그렇죠? 하루에. 그만한 액수의 값을 들여서 마리아가 그걸 구입했고, 그것도 한번 깨트리면 다 사용해야 되는 이 300g의 양을 마리아가 열어서 아니면 깨트려서 그것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향기 냄새 생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한 향에 냄새 맡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방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까워 죽은 거예요. 이것을 발에다 깨뜨려도 붓지 말고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텐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더군다나 예수님은 더 감동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아깝고 비싼 나들을 전부 다 자기 발에 부었으니까요. 깨뜨려서 부어버렸어요. 300g. 전혀 마리아는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깨뜨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이 값진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발에 부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옥합, 많은 설교자들은 그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고 하지요. 이 옥합 마리아에게는 가장 값진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기도 또 냄새 맡기도 힘든 이 값진 향유, 옥합을 마리아는 깨뜨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값진 우리에게 있는 옥합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구입해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옥합, 이 마리아처럼 그 비싼 옥합을 구입해서 깨뜨려서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있는 가장 값진 옥합이, 그 옥합을 너는 깨뜨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옥합은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옥합은 직업일 수 있어요. 가장 값진 옥합은 물질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그것을 깨뜨려야, 그것을 부어야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기억하시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 여자의 나드 향유가 아니라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00g의 이 나드 향유는 아주 값진 향유였어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드 향유를 값지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깝지 않게 부어드린 그의 행위를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기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옥합은 누구였을까요? 백세 얻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값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값졌어요. 할렐루야. 바치는 행위가 값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값지게 여긴 것이 그의 재력, 그 다음에 가문, 그 다음에 학식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에게는 옥합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분투와 같이 여겨버렸어요. 그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깨뜨렸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 열정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옥합은 재산이었어요. 재산. 물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했어요. 이들이 가장 소중한 것, 그렇게 여겼던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깨뜨릴 때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 마리아가 부어드린 나드 향유는 다른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기도 힘들었지만 만약에 그걸 소유하였어도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전부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서 느낀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 여인이 자신에게 준 향유가 아니라 그것을 전부 부어주며 머릿결로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그의 헌신적인 행위를 값지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를 부어준 행위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분명 붙잡히고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차 제자들에게 3번까지 예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가 그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어요. 전부 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보시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은 해석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죽을 걸 믿고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보시고 해석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지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지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값지게 여겨주시고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가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행하였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라. 할렐루야.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밭이 다 말라서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에 그게 감사해서 이렇게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면 오랫도록 그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